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서 23장 3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40절. 에레미야 23장 33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아시겠어요? 본문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단어가 계속 나와요. 같은 단어가 뭐죠? 오늘 엄중한 말씀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심판의 메시지예요.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34절에 보니까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 3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겠다, 내버린다,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그렇게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자, 본문에서 엄중한 말씀이다라는 말이 8번이 나오는데 이게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마사. 근데 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엄중한 말씀,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에요. 짐스러운 말씀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이 단어 자체가 그냥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신탁. 그러니까 신탁이 뭐냐면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걸 신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 말씀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의미가 두 개인데 하나는 뭐라고요? 짐, 무거운 짐. 두 번째는 신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의미로 지금 이 워드플레이, 말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이런저런 주석을 봐도 각자 조금씩 달라요. 이제 문맥에 따라서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이제 발견해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제 33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자 시작.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이, 그러니까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질문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어하신다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지금 좋은 의도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안 좋은, 나쁜 의도로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대답이,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당시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에레미야서 보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어떤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바벨론을 통해서 기근과 전염병,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에레미야는 계속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지금 그 당시에 그 거짓 선지자가,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라 말했는지도 알고 있고, 에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도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냐면, 이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에레미야는 새벽부터 끊임없이 부지런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계속 돌이키라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라. 악한 길에서 선한 길로 돌이키라는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지금 거짓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에레미야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에레미야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아는데 또 물어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진짜 무엇인지 알아서 순종하려고 묻는 거예요? 아니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이구,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질문하니까 에레미야에 답변해줘라 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질문한 그 사람들 내가 버리겠다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 조롱하듯이 비아냥거리듯이 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 이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는데 자녀들이 형통한데, 이렇게 말하면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너 오늘 또 어떤 말씀 들었냐? 또 오늘도 형통한 말씀 들었어? 근데 너는 왜 형통한 말씀이 네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 얘기까지는 안 하는데, 오늘 또 뭐 듣고 왔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복 받은 말씀이 뭐야? 참 네 꼴 좋다, 속으로.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네가 지금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대? 안 이루어지잖아. 오늘은 또 어떤 엄중한 말씀 전할 거야?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더 쉽게, 제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맨날 말씀 중요하대. 오늘은 목사님 또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또 해보세요.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런 뉘앙스로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짐이 된다. 이건 분명히 본문의 이제 단어의 의미죠. 나에게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비아냥거리듯이 조롱하듯이 묻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의미는 알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여호와의 엄중한,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무거운 말씀으로 듣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 되는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아니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이에요? 자유를 주는 말씀이에요. 자,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성경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게 답변하기가 좀 그래요. 어렵기도 하고 안 어렵기도 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해 보면 당연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라. 의, 공도,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도리를 다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적 표현으로 하면
마땅히 행할 일을 그냥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닌데,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은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집에 일찍 들어와라. 근데 집에 일찍 들어오기 싫은 사람은 이 말이 엄중한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일찍 들어오기 싫으니까. 공부해라, 학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인데,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싶지 않고 놀고 싶은 아이는 이 말이 자꾸 걸려. 이게 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고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들리기도 하고 쉽게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듣고 싶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으면 그냥 한마디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 이제 축구를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전사님은 축구를 너무 배우고 싶었어. 10년 전부터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럼 내일 6시까지 나와서 축구 배웁시다. 그러면 6시 뭐 오케이 이러면서, 저기 코치님 5시 하면 안 될까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원준 형제는 혹시 이제 축구를 하기 싫었어. 그럼 6시까지 나오세요. 그럼 그게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6시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방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짐이 되기도 하고 되게 자유롭게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이제 선교사가 되고 싶고 목사가 되고 싶고 나는 내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으면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그런데 내가 그 길을 난 갈 마음이 전혀 없는데, 아유, 천국은 가야 되겠고 교회를 안 가면 찝찝하고 저주가 내릴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간신히 한마디 듣는데, 그 한마디가 교회 가서 듣는 그 메시지가 너무 무겁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들렸던 거예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길을 내가 가기 싫어요. 그럼 모든 게 다 싫게 들리는 것입니다. 체하는 거예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요,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이제 율법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되게 이렇게 어떻게 들려요? 율법을 지켜요 그러면, 그러니까 좀 딱딱해요. 여기서부터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율법이라고, 율법은 교훈이에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토라라는 뜻이. 근데 이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게 가라 가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 보통 해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여러분 딱 어떻게 들려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아니면 요즘 현대의 교인들에게 되게 딱딱하게 들려요. 이건 율법의 형식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형식 안에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은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것이 하라 하지 말라라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율법을 그냥 하라 하지 말라라는 딱딱한 말씀으로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야,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저거 해, 뭐 하지 마, 저거 먹지 마, 일찍 들어와, 뭐해. 근데 자녀들은 잔소리 좀 그만해 그러는데, 그 안에 가만히 나중에 커서 엄마가 나한테, 아빠가 나한테 해준 말들을 보면 다 나 잘 되라고 했던 말이에요. 다 나를 사랑해서 했던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이 그 성경 퀴즈대회
저기 잘했어요. 아주 우리 한사모님이랑 윤성원 자매, 우리 김은영 집사님 잘하셨는데, 이번에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죠. 에베소서의 가장 큰 축이 뭐였어요? 두 축이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반응이었어요.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제가 공부할수록 중요하냐면, 에베소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배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렇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요리문답도 그렇고, 모든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반응하는 사람은 그 뜻이 이루어지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성경이에요. 구조예요. 그럼 성경 전체를 볼 때, 구약을 놓고 봤을 때 모세오경, 이 토라 율법, 역사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언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행동이에요. 행동. 예언서는 굳이 나눈다면 그래요. 예언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시가서는 반응이에요. 인간의 반응.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는 그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시가서의 대표가 시편인데, 시편은 두 축으로 나눠져요. 다 배웠지만 뭐예요? 하나는 찬양, 하나는 탄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항상 찬양을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 체험을 하는 사람은 탄원, 기도를 해요. 그러나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아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찬양하는 삶을 산다, 감사하는 삶을 산다라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율법이라는 그 형식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넘쳐나는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즘 내 삶 가운데 찬양이 없어,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억지로 짜낸다고 되질 않아요. 물론 잠깐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뭐 집안채 그러면 감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절대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순간적인 일시적인 찬양을 할 수가 있지만. 요즘 나의 삶 속에 찬양이 없다,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소통에.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뭔지 모르겠어. 행하신 일을 목사님이 가르쳐 줘도 내가 안 들어. 세 번째는, 들어도 유다 백성들처럼 나는 다른 길을 가. 오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 길로 가고 싶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 이 말씀이 큰 엄중한 말씀, 부담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말을 듣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오늘 주일날 수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또 오늘 수두룩하게 있어요. 제대로 말씀이 증거됐을 때. 우리 청년들, 자녀들, 학생들,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라고 할 때 그 말은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교회를 가고 싶지 않으면 그게 걸리지만, 우리 남자들은 알지만 군대 갔을 때 교회 가라라는 말이 좋아요, 싫어요? 이등병 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한 말인데 여러분 아마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거부 반응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엄마가, 아빠가, 목사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누구를 위한 말인지를 생각해 보고 잘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해주는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속삭임으로 들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자녀를 볼 때 어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가 이 구절을 아까 안 읽어드렸는데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참 희한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다른 번역본을 한번 쭉 읽어보는데 이 구절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33절이에요.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동번역도요. 이 백성이 또는 예언자나 사제가 너에게 짐스러운 야훼의 말씀이 있었느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내 짐이다. 나는 너희를 벗어 던져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내 말이 부담스럽냐? 나도 너희들 부담스러워. 너희 나 버릴 거야? 그럼 나도 너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그렇게 주는 사랑의 메시지를 부담스럽게 여기면 나도 너 부담스러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에레미야를 설교 준비하면서 이 로마서, 에베소서는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면 되는데 이건 단순히 성경을 논리성만 가지고는 에레미야 설교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깊이 들어가고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깊이 들어가고 백성들의 마음 상태로 깊이 들어가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묵상을 해야지 좀 풍성해지죠. 이 본문을 딱딱하게 로마서 설교하듯이 해보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이 본문은 단어풀이 가지고 되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깊은 이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너희들 그렇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 수없이 에레미야는 그 다음 장에서 내가 20년에서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부담으로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하나님 웬만하면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긋지긋하셨는지 나도 너희들 부담스러워 이제 나 너희 버릴래 그냥 듣지 마 이제 이렇게 말 하나님 원래 이렇게 말 안 하세요. 이사야 봐도 나 너희들 잊어버리지 않겠다 나 너희들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런데 이따 결론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 너희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버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뭐 버리네 뭐 이런 거라기보다 하나님의 지금 심정을 한번 이해하셔야 되고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아무리 전해 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면 멸망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안 들으면 그럼 결국은 너희들은 망하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4절 읽어보세요. 34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의미는 또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석을 보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놓고 그냥 해석을 해버리고 알아서 선택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34절도 이 말씀을 그냥 여호와의 말씀은 부담스럽다라고 해석을 해도 맞아요. 근데 또 하나는 아까 신탁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해도 이 말씀이 또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제 단서가 하나 있어요. 뒤에 내 말을 망령되게 사용했다라는 말을 보니까 이 34절의 말씀은 신탁의 의미가 더 잘 어울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담스럽습니다라고 해도 뭐 크게 어색하진 않는데, 여기서는 내가 여호와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 지금 요 말에 대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근거가 뭐라고요? 3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망령되게 사용한다, 우리 십계명 배울 때도 배웠지만 여기서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원래 똑바로 있는 것을 뒤집어 전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복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서는 망령되게 사용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내 말을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을 말하면서, 자기가 꿈꾼 것을 말하면서, 자기의 욕망의 생각을 말하면서, 이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이 23장 30절에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니,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이 말은 성경 말씀이고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고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셨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망령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것이고 내가 그 선지자들을 반드시 쳐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 초신자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러면 뻔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저거 자기 말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금방 분별해내요. 그런데 원래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막 성도들 사이에 자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다못해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는데도 저 목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어. 조금만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게 분별이 돼요. 근데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자기 말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다녀요? 선지자들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대로 선지자 자체가 자기 생각, 인간의 말,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 인간의 논리, 인간의 방식들을 전하면서 이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건 에베소서 몇 장 몇 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잘 보세요, 무서운 현상이에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런 종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걸 서로 주고받으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가만히 보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가지고 막 서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렇게 막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인간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이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이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 지방까지 쳐버리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좋은 목사님들도 많지만 안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그냥 아닌 것 같은 게 많아요. 뭐 삼박자 축복 다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극동방송을 틀었는데 옛날에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또 11조 이야기를 엉뚱하게 하시는데, 그게 그냥 방송으로 쫙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또 이 사회자가 마지막에 아멘 그러는데, 저걸 그냥 사회 보니까 시켜서 하는 건지, 왜 저렇게 아무거나 분별력 없이 모든 설교를 저렇게 다 방송에 내보내는 건지. 그렇게 말하면, 그런 방송국에다 내보내면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모르는 초신자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거든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물질에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아무런 고난당하지 않는다, 이거 내가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고난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예수 믿으면 고지에 올라간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런 말씀을 30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계속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33절처럼 부담스러운 짐으로 여기면 자기가 인간의 말을 해놓고 그것을 항상 하나님의 말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듣질 않아서 그래요.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아까 말해도 들었어, 지금 들었는데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안 들은 거예요, 이 말을. 그러니까 늘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면 늘 체해 갖고 오는 거예요. 어이구, 오늘도 체했어. 어떤 사람은 쑥쑥 먹고 살이 찌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먹고 맨날 체해요. 아이고, 오늘도 체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전하고 그 말을 사람들이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아요? 제가 지금 어떤 말을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제일 효과적이에요? 제 말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끝나버려요 그냥. 제가 만약에 건축을 하고 싶어요. 제가 말해볼게요. 성도님들, 제가 어저께 학개서를 보다가 학개서, 여러분들 집 짓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10년 후에 이만한 성전을 지으라고 저에게 강력한 어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어제 기도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생각들, 감동이 왔다 막 이러면 감동이 왔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대요. 거기서부터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어저께 말씀하셨다, 지금 순간 말씀하신다, 조용히 해봐라, 내가 지금 듣고 있다 이러면, 와, 저 사람은 신기가 있어서 영빨이 너무 좋아서 지금 직통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부들부들 떨면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엄중하게 여기서 또 그 말을 행해요. 제일 권위가 설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버리면.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든 신앙적인 용어는 다 써요. 그렇다고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뭘 못한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못해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목적이나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밖에 못 써요. 사용만 하는 거예요. 사용. 그리고 하나님은 몰라요.
근데 겉으로는 다 종교적인 용어, 기독교적인 용어, 신앙적인 용어, 하나님, 기도, 축복, 의, 죄 다 사용해요. 그런데 자기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어서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돌이키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은 옛날과 똑같고, 항상 말씀은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이 말씀을 항상 인용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건 다 경험인데, 그래서 어떤 웃긴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성도들이 20, 3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웠대요. 들었대요. 안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 어렵대요. 모르겠대요. 자, 그럼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자,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니까 이 말씀을 모르겠대요. 자, 제가 예전에 축구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축구를 한다고 하면서 늘 족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축구를 진짜 알려주니까 이 사람은 단어는 축구라는 용어를 쓰고 항상 내용은 족구를 해왔기 때문에 진짜 축구를 알려주면 축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거예요. 죄가 뭡니까? 의가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듣기는 들었어요. 껍데기로. 근데 내용은 다 뭐예요? 내용은 인본주의적인 내용이에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잘 들으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 교리마다 첫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설명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말을 하고, 그것을 내용으로 해서 단어의 정의를 내렸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일을 내용으로 삼아서 단어의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내용으로 삼아서 그 단어를 해석을 하니까 똑같은 단어를 써도 내용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쉬운 예로 복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다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지만,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이렇게 쉽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전사님 문제를 잘 만들었잖아요. 거꾸로 OX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 뭐예요 복이?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복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받는 게 복이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복이라는 쓰는데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죄를 가르쳐줘요, 의를 가르쳐줘요, 구원을 가르쳐줘요, 성화를 가르쳐줘요, 예정을 가르쳐줘요, 섭리를 가르쳐주는데 어려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동안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배웠지만 그 내용은 다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논리를 내용으로 만들어서 겉으로는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심각한 지경까지 왔는데,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사탄이 수천 년 동안 기가 막힌 작품을 하나 만들어냈구나. 작품을 못 만들었어요, 사탄이. 겉으로는 다 신앙적인 용어인데 내용은 모든 걸 인간의 말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사탄이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보통 큰 작품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목사들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 펴놓고 인간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의 타겟과 목적지가 나예요.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의 목적지가 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항상 돌아봐요. 내가 돌이켜요. 내가 회개해요. 내가 변화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지가 나가 아닌 사람, 말씀을 듣긴 들어도 제대로 안 들은 사람은 항상 내가 원하는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항상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적인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걸로 분별을 해내야지, 교회다, 목사다, 성도가 많다라는 것 가지고는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성경 펴놨다고 해서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강의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분별이 안 돼요. 지금 방향 자체가 어디로 가고 있고 오늘 말씀의 목적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제 서원이가 성경을 참 요약 정리를 잘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제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다가 울컥하더라고요, 뒤에. 야, 이 짧은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집어넣었을까. 근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에요? 설교했던 내용을 잘 정리를 해놨는데 거기서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열매라는 거잖아요. 성경 본문 자체가 결국 나의 변화, 나의 새 창조,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성경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말하지 않는 성경은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까 성경 전체 구조가 다 그래요. 그리고 그걸 아는 게 복인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36절 보세요.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나한테 하나님 말씀 제가 받았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35절, 37절이에요. 35절, 37절을 눈으로 보세요. 공통적인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느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먼저 해놓고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 나에게 무슨 응답을 주셨냐를 듣고 그 말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절에 아무나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듣지 않고 가르치다가는 사람 다 죽인다는 거예요.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 오늘 하나님께 감동받았어, 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말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근거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말씀을 망령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36절 하반절에 보면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 중벌까지 합쳐서 본문에 맞사라는 단어가 8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벌도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가 아니라 어떤 단어예요? 맞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말이 중벌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중벌이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죠, 다. 어때요, 원준 형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중벌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왜 중벌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벌을 내리셨나요? 각 사람의 말이 중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말대로 살면 거꾸로 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무겁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거워, 내 마음대로 살면 가벼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말대로 살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무거울 것 같은데 너무 가볍고 자유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무겁네. 안 무거워요. 어렵지 않아요.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고 했어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운 건 뭐가 어렵다고요? 내가 그 말대로 행할 마음이 없는 내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려운 걸 자꾸 말씀이 어렵다, 하나님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돌이키기 싫으면서 왜 그렇게 핑계를 대냐라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우리랑 비슷해요.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절처럼 말씀이 희귀해진 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이, 수많은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엄청난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그 말씀이 희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뭐가 아닌지를 몰라요. 막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막 뒤죽박죽 다 섞여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인간의 말을 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처럼 말도 안 되는 말로 꼬드겨도 그 꼬드김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일반 교회에서도 어떤 말을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을 가치가 없는 말들도 있고요, 농담 따먹게 하는 말도 있고요, 뭐 맨날 삼박자 축복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 아닌 게 뻔한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 펴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만 하면 그게 다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대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아요, 나빠요? 좋으면서도 되게 위험한 거예요. 장사꾼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많아져요. 거짓말도 많아져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냐면, 이럴 때일수록 내가 말씀의 본질과 말씀의 원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도저히 말씀을 분별해 내지 못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껍데기만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는 이 시대 속에서 유튜브에서 이 목사, 저 목사, 저 사람, 저 전도사 막 수많은 말을 하는데 뭐가 뭔지를 분별을 못 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일 성수 이야기, 뭐 11조 이야기, 무슨 이야기, 무슨 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성경을 보는 방식대로 말을 막 마구잡이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듣기 전에 사람들도 문제예요. 그걸 통해서 뭘 답을 얻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5년, 10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한 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 하는지를 일단은 들어보고 내가 목사님이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분별을 해야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를 말하는지 가짜를 말하는지 분별을 하는데 나도 모르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성경 펴놓고 하면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아는 무지한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38절에서 40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38절에서 40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뺏어 버리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당부하세요. 너희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여호와의 말씀을 불법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만일 그렇게 사용하면 또 한 가지, 네 목적과 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도용하거나 수단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너희들이 사용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두 번째, 그 성을 내버릴 것이다. 세 번째, 영원한 치욕과 영구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관계를 단절해 버린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그 성을 내버릴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내버린다라는 것이지만 그 민족을 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 망한다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영원한 치욕과 영구한 수치를 당한대요. 하나님 백성들이. 근데 여기서 두 번이 반복되죠.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치욕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다가는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치욕과 영원한 수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전구절부터 보면 이 심판은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유다가 자초한 거예요. 27절 보세요. 23장 27절. 자,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전하죠?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린다고 했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27절을 본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먼저 이들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유다가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죠,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바알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 그럼 바알 때문에 잊어버렸다 이 말이 뭐예요? 은중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 어느 날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바알 때문에 잊어버렸다. 바알은 풍요의 상징이에요.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바알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바알을 섬긴다라는 건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삶 속에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을 굳이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없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 저절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굳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바알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 언약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지 않았어? 그럼 나도 너를 책임감 있게 너를 보호하지 않을 거야. 이게 언약 관계거든요. 결론 짓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자신의 말을 믿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를 한번 보세요. 저도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느냐, 아니면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을 믿고 있느냐, 나를 믿고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결론인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앞에서부터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유다 백성들처럼 그 말을 부담스럽게 짐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말을 하면서, 인간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왜 주셨냐면, 하나님의 언어 자체가 창조력이 있듯이 인간의 말도 창조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어요. 제 말은요, 여러분의 말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지금 죽이기도 해요. 제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말은 잘하고 싶다고 절대 잘해지지가 않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싶다고 해서 잘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듣는 일에 실패하면 말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사야서 55장에 내 말을 듣고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래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장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은 영권 있는 말이 돼버려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이 돼요. 그런데 똑같은 신학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걸 신학적으로만 접근하면 영권이 없어져요. 그 말이 좋기는 좋은데 사람을 못 살려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냥 신학 교수 설교도 들어보고 목사 설교도 들어보고 전자 설교 들어보고 일반 별거 없는 사람 같은데 설교도 들어보는데 왜 저 사람의 말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을까는 그 사람의 목소리나 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께서 진실된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그 말로 하나님이 사람을 살려내지, 그 사람의 어떤 스킬, 수사학적인 말, 논리적인 말, 잘하려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절대 사람을 살려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못한 거 아니에요. 저는 보면 너무 잘 들었어요. 정말 부흥회 많이 쫓아다니고 정말 예배 많이 드렸고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처음에는 잘 전하다가 교회가 너무 쉽게 풀려가고 너무 쉽게 부흥을 하니까 굳이 이 말씀에 헌신해야 할 이유를 못 느꼈어요.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와, 헌금이 늘어, 교회가 커지는데 굳이 20시간, 30시간을 설교 준비할 필요가 있나요? 한 편을 준비하려고? 바빠 죽겠는데 신방 다녀야 되고 경조사 쫓아다녀야 되고. 그러다가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 펴놓고 인간의 말이 막 섞여가면서 사단의 그 공격에 넘어지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서로 말하고 다니는데,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나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겉으로는 죄요, 의요, 신학이요, 뭐요, 근거는 다 성경인데 말을 들어보면 다 인간의 말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배워도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니까 뭐 다 했대요. 뭐 무슨 단계, 뭐 양육 단계, 무슨 단계 다 배웠는데 죄 하나 물어보고 공부하는데 몰라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어렵대요. 결론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든지 지금 방송으로 설교를 듣든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좋은 목사님 설교만 들으세요. 딴 거 들을 때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어서 저도 그런 설교는 계속 들으니까 듣고 여러분이 잘 듣고 내 말로 받을 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동안 하면서도 내 말로 받지 않은 사람보다 몇 개월만 내 말로 받았다면 내 심령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기 시작하세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